이제 드디어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장, 다니엘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제 그때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과연 언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조금 학자들의 견해가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요소가 제법 많기는 한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종의 숙제와 같은 것이 11절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는 이 표현은 지난 우리가 몇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셀주크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북방과 남방에서는 북방왕의 하나로 묘사가 됐던 인물이죠. 이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는 아주 참담한 일을 했던 것, 그게 지금 11절에서 얘기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그 행위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꼭 안티오커스 4세가 한 그 일만 국한해서 얘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게 에스라 때 재건한 성전을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무려 38년 넘게 증축해서 세운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다가 황제가 된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만행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으니 거기에서 제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겨우 제우스상 하나 정도를 세우고 돼지피를 바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있던 그 자리는 지금 황금돔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아예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11절의 이 표현이 안티오커스가 했던 그 만행을 다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난 일을 또 묘사하는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이 날짜의 숫자 1290일 그리고 12절에 1335일 이게 과연 말 그대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를 말하는 날인가? 아니면 7대 또 7절 중반절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가 나타나잖아요. 요 때라고 하는 것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경우에서는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6개월로 볼 수도 있는 단어라. 그때 아마 그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11절과 12절의 1, 요거는 분명히 단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날이기는 한데 요 날짜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 정확히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지 그 어떤 신학자도 명쾌한 답을 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이 나눠지는 거예요. 안티오커스 때의 일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안티오커스 때 이후 그리고 3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성탄절 때 제가 종종 얘기를 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께서 탄생하심을 알고 예물을 들고 왔는데 그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알고 왔는가? 그래서 사실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로당 앞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알게 돼서 왔다라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동방에서 보고 큰 별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그 큰 별이 위대한 왕이 태어날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나마 성경 속에서 가장 유력한 근거를 찾는 것이 3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면 3절 하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자리에 많이 돌아오게 한다면 여러분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3절 하반절의 얘기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에 오히려 무게중심이 더 실립니다. 이 문장은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도치문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그 결과로 원래는 안 빛나던 존재인데 별처럼 빛나게 되는 축복과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도치문은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원래는 문장의 구성상 뒤쪽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 싶을 때 평상시에 문장의 구성의 순서를 뒤집어서 보다 중요하다 싶은 걸 앞쪽으로 당기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도치법은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장이 복잡해져서 듣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더 의미를 깨닫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의 어법들은 무슨 단어든지 보다 중요하다 싶으면 그 문장을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제일 앞으로 끄집어내버려요. 그렇게 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학자들이 3절 하반절을 도치문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명쾌하죠. 예수님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죠. 그러면 아까 종종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그 목사님들의 말은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일체감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만 별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 된 우리도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단 무엇을 할 때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씨 뿌려 놓으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동참할 때 우리도 비로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별짓을 다 해봐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하고 도움을 줬을 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줄 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죄사함을 주시는 이는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안티오코스 때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냐 이걸 논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17절 이하를 보면 먼 훗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판은 언제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2025년 가량 전에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과 심판의 갈래길, 요걸 말하자면 말세라 할 것인데, 말세는 이미 2025년 전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하루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베드로서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12장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계속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드릴 제사를 폐하게 만드는 일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도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서양 사회는 그토록 웅장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예배하던 그 예배당이 이제는 마트로, 심지어는 술집으로, 심지어는 춤추는 곳으로 팔리기도 했고, 많은 곳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공산주의의 시절에 이슬람에게 유럽이 침탈을 당하고 북아프리카가 점령당했을 때 그 모든 것은 가증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티오코스 때 한 번 일어난 일이거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일은 지금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토록 수천 년에 걸치는 얘기를 예언을 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인류의 세대가 2000년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해야 5, 60년, 요즘 와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대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진정한 얘기는 뭡니까? 자, 1절에 반복되는 것이 뭐죠? 환란이 일어난답니다. 1절 속에 이미 모든 결론이 다 들어있어요. 자, 1절 주목해서 볼까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군주 미가엘이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동방과 서방의 양과 염소의 왕들이 싸울 때,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들이 싸울 때,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압박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게 하시거나 어떤 것을 막고자 할 때 동원되어졌던 천사, 그가 미가엘이죠.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 그 군주 미가엘이 또 나타난다는 것은 이 환란 또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환란일 겁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을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 7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환란입니다. 이것에 이제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신학 사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류 기독교, 주류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몽둥이 찜질 당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간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봄을 당하셨습니까? 교회를 간다는 이유 때문에 가문에서 축출을 당해 보셨냐고요? 멍석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로 여러분을 똘똘 말하다가 두드려 패는데, 가족, 일가, 친척이 두드려 패는데, 두드려 패는 이유는 오직 하나, 너 왜 예수 믿어?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횡재하고,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고,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고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만약 우리가 그것만 바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토록 잘 섬기는데 나는 왜 부자가 못 되는가? 왜 나는 출세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쏟아부어 주지 않으셨는가? 라는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갔다면 순교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 선진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울 거예요. 대다수의 2000년 넘는 교회의 시대 동안 대다수의 신앙의 선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가 가장 감동이 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준 일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 때 거기서 겨우 풀려 나오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감히 뭐길래, 나 같은 자가 감히 뭐길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정하셨는가? 물론 그 뒤의 것을 바라봐야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바울이 겪었던 환난을 누가 감히 작은 환난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앞으로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우리의 상급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았던 환난을 지극히 경한 가벼운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겪은 지극히 가벼운 이 환난은 장차 받을 중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조명도 잘 켜놓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더우면 에어컨도 켜서 시원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으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예고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뒷부분을 다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되면 겨울이 아니기를 니들이 바라야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우면 차라리 산 보고 나를 덮어달라고 할 것이다. 산이 나를 덮으면 말하자면 일종의 산사태 같은 것인데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걸 바라죠? 그 꼴을 당하고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너희들이 비명 지르게 될 것이다. 이거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래서 1절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지만 10절에 무슨 단어가 다시 얘기가 되어집니까?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요. 지금 환난을 막 실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10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 합니까? 정결하게 하며 어떻게 되죠? 희게 할 것이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다시 악한 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가 있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도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금덩어리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 금덩어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금 광석에서 실제로 금이 채취되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니 그 금광석 상태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을 반드시 용광로 속에서 녹여서 순수한 금만 99.99% 24K라고 하는 순금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광로의 뜨거움을 통과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이미 확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 맞죠?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단 속에서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4절에 얘기된 말이 9절에 또 반복되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 하라고요? 봉함하라. 9절에 또 반복되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봉함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아예 폐쇄시켜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봉인하고 봉함할까요? 왜 편지 봉투에 편지를 담아서 혹은 그 안에 고가의 유가 증권도 넣어서 거기에 봉함하고 혹시나 누가 못 뜯어보도록 그 풀 붙인 자리에 도장까지 찍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반드시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누구라도 환난을 각오하라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이 봉함되지 않았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이 너무나 싫으니 조금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차라리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말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해? 그거보다는 차라리 큰 환난은 아니야. 조금 괴로울 거야. 힘든 순간이 조금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약화시켜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받은 이가 지난 2000년 동안 과연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봉함해 놨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얘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3번의 시리즈가 나타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봉인된 그 임봉을 그리스도께서 떼시더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더라.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임봉을 떼더라. 그래서 그날의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만천하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1290일이 뭔지 1335일이 뭔지 도대체 매일 드린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말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환난이 있을 것이나 자 1절 하반절에 볼까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누가요?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누가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오나 내 생명책에 기록된 자, 내가 창세전에 택한 자, 내 백성은 그것을 견뎌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어떤 자들요? 자는 자들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터이니 3절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바로 이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10절에서 얘기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될 것이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몰라서 그냥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을 것이려니 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그까짓 환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죽는다 한들 부활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표징이 되시려고 중풍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 못 보는 자를 눈뜨게 하여 주시고 손이 마비돼서 못 쓰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몸을 어루만지면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한순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뭘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한순간에 풍랑과 바람을 내가 잔잔케 할 것이다.
베드로, 네가 믿는다면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주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뭔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연단받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일에 집중하여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